오늘 본문은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가늠하다 사로잡힌 그 여인,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잡혀온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두개인, 아까 보셨죠?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Law teacher.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은 솔직히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여인이 진짜 뭐 가늠하여서 심판하여 벌 주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로, 그래서 그걸 작정하고 이 여인을 지금 율법의 선생이라고 불리고 있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경책을 받은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율법의 저자가 누가 될까요? 모세는 아니고 진짜 율법의 저자는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앞에 지금 율법의 저자 앞에서 한번 골탕 먹여보겠다고. 율법은 쓴 저자 앞에서 지금 한번 골탕 먹여보겠다고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저자로서 살아 생전에 유대 지도자들, 지금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포함하여서 율법을 다루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잘하고 있다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난하셨습니다. 오히려 욕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결국 이 둘 간의 관계는 시비는 커질 대로 커졌고,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을 나름대로 이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그래 한번 골탕 먹여봤지, 너 오늘 진짜 우리 손에 쥐고 봐라,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민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나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여기 말했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리로다. 여기서 6절에 고발할 조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가늠한 여인을 이용하여서 지금 함정을 만든 거예요. 함정, 트랩, 덫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기가 막힌 트랩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yes or no 질문이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돌로 칠 거냐 말 거냐, yes or no 그 질문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만약 율법, 모세 율법에 의해서 돌을 치라고 말씀하셨으면, PPT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하셨으면 if he says yes, 예수님의 권위의 이미지가 실추해버려요. 동시에 돌로 쳐 죽게 한 누명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살인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yes 해가지고 우리가 돌로 쳐 죽였다, 그 살인 혐의로 로마에 고소할 수 있었고요. 그 반대로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동시에 예수님이 어긴 자가 돼요. 또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하여서 유대 종교 법정과 로마 당국의 법적 질서를 혼란시켰다는 이유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함정이죠. 예스를 말해도 죽고 노를 말해도 죽는, 둘 다 피해갈 수 없는 완벽한 트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다 파악하셨어요. 이들이 왜 데리고 왔는지 알았어. 당연히 우리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절대로 yes or no로 대답하지 않으셨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 상황을 모면하십니다.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뭘로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는 너무너무 궁금해. 여기다가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저는 진짜 요거 궁금합니다. 항상 성경책 읽을 때마다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물어보려고 뭐라고 쓰셨는지. 하지만 우리 성경에 이제 주석이라 그래요. commentary. 주석을 찾아보면은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마 이거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 뜻은 오히려 너희들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게 되었다면 지금 너희들이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자로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말씀인데, 이것은 일단 이 구절을 썼을 것이라는 첫 번째 추측이고요. 이제 두 번째 추측은 신명기 13장 9절의 말씀을 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대라. 이 말 뜻은요, 범죄를 가장 먼저 목격한 자가 특히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먼저 돌로 쳐 죽일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전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목격하여 데리고 왔지, 예수님이 먼저 목격한 게 아니니까 아마 이 구절을 썼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게 있고 두 번째 설명드린 게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가 좀 더 이해가 가시나요? 좀 설득이 되나요? 첫 번째? 혹시 첫 번째가 좀 더 설득이 간다? 첫 번째 구절이 뭐였죠? 예레미야 17장 13절. 아니면 두 번째, 먼저 봤으니까 돌로 쳐야 되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봤잖아요. 첫 번째 견해입니까? 두 번째 견해입니까? 두 번째? 두 번째 견해? 첫 번째 견해? 진짜 궁금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무슨 땅에다 쓰셨을지는 우리 나중 가서 우리 천국 가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8절에 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 이렇게 쓰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중요한 건 떠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함증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간음한 여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상황을 피하실 수 있으셨어요. 만약 내버려 두고 그냥 이 자리를 뜨셨다면 홧김에라도 이 여자를 죽였겠죠. 아마 율법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덫도 피하시고 동시에 그냥 간음한 여인을 회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덫도 피하시고 동시에 이 간음한 여인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퍼스펙티브, 예수님의 뷰가 더 이상 이제 바리새인으로 향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향하죠? 이 여인에게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주로 인간적인 면에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능력, 권력, 가능성, 경제적인 능력, 도덕, 윤리들을 기준을 잡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도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주로 사람을 underestimate 하죠. 지나치게 깔보거나 정죄해버리기 쉽습니다. 너는 그거밖에 하지 못해. 너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혹은 너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특히 여기 캐나다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가장 혐오하는 문화 있죠. 체면 문화, 영어로는 face saving culture. 그렇게 트랜슬레이트해서 이야기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과거의 죄나 그 사람의 경제적인 가치관들이 드러나게 되면 뒤에서 떠들어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집단적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제목이나 죄를 알게 되면 그 정죄당한 사람은 결국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의 겉모습을 더 잘 치장해야 돼요. 한국 문화에서는. 당연히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그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우니까.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자기를 수치스럽게 느끼는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음한 여인입니다. 물론 간음을 저지르다가 율법 선생들에게 붙잡혀서 어떤 청년 앞에 놓여진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랐어. 근데 사람들이 돌로 칠지 말지, 나를 돌로 칠지 말지 수군대고 있어. 자신은 여기서 죽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의 지혜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이 앞에 분명히 나는 청년 앞에 놓여졌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1대1로 그 청년과 마주하게 됩니다. 순간 만약에 우리가 간음한 여자였다면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겠어요. 지금 간음하고 있다가 내 죄명들이 다 떠들려졌는데 마지막에 1대1로 남았어. 어떤 청년이랑. 근데 그 청년이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겠어요? 그냥 건장한 남자 한 명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이 1대1로 이 남성과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영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8장 10절 NIV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oman, woman, where are they? Woman. 한국말로 여자여,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 여자여라는 표현 하나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자여라는 표현이 상당히 존경과 정중함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게 되면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물론 저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여자요 이러면 지금 저기 제 뒤에 제 어머니 계시는데 여자요 그러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등 스매싱 하면 돼 맞겠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컬처지만 여자요. 아주 존경해서 어머니에게 얘기한 거였어요.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를 높일 만큼 지금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게 간음하다 수치당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영혼에게 어쩌면 정죄받아서 모든 희망을 다 잃고 이제 죽었구나. 그 시든 영혼에게 뭐라고요? woman, 여자요. 이 극 존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시각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시선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하였던 간에 과거에 어떠한 죄와 어려움이 있었던 간에 주님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정죄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고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noble, exalted, precious 하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이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냐? 먼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봐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그대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격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의 도구로 이웃을 바라봐야 한다면 특히 옳은 소리 하기 전에 우리는 그 한 영을 보며 고귀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지만 제가 아프리칸스를 좀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스에 이제 코사라는 언어가 있어요. 이게 발음인데 막 혀 차고 막 그런 발음이에요. 코사의 발음인데 거기에 제가 욕 가르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 따라하시면 돼요. 나 니 삐새길래 꾸 예수. 음남이 삐새길래 꾸 예수.
네, 이 뜻이 뭐냐면 I am precious to Jesus.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지금 이유는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보고 싶어서. 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았었겠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시선, 눈빛이 저의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눈빛으로 좀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시선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스테이터스와 상관없이 뭐 누구는 캐나다에 오래 남고 뭐 누구는 짧게 남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면서 여러분들을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 학업 뭐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정말로 균형 있게 리더자의 마음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볼 것으로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으로 보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잠깐 보고 떠나갈 거지만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네. 잠깐 있다가 볼 것 같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지겹도록 봐야 돼요. 영원히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아주 기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고 가는 그런 템포러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삶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각이 우리의 존재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이 청년 때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 공동체 모두가 노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